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주로 사건 중심의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리에 관한 강론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생각이 미치는 바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올바른 믿음도 필요합니다. 성경의 역사와 배경과 사건을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근본주의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사람 됨됨이나 성품이 주변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간증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한 가지가 나는 옳다, 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논단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알아갈수록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자라서 다른 연약한 형제를 이해해 주지 못하거나 또 한편 진리는 계속해서 알아가는데 자기의 삶이 그 진리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서 머리만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마음 그리고 자기의 성품의 변화는 거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종종 우리 언론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단체로 욕을 먹고 나아가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성품이 가장 필요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성품 가운데에서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내면과 관련된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함을 굳게 잡는 것, 주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행하는 것, 내 시간과 재물을 잘 관리하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마음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는 것, 환난 가운데에서 오래 참는 것,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 이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품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인 관계에서 발휘되는 그런 성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면서 긍휼을 베푸는 이런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인간관계의 문을 열어주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며 모든 다툼을 끝낼 수 있는 성품을 꼽으라면 단연 온유라는 성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땅 위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 어떤 불화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징계를 하셨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더라도 그거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하면 미리암처럼 문둥병 걸린다. 왜 저주를 걸어 놓습니다.
목사도 잘못할 수 있다. 모세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마치 지도자는 건드릴 수 없는 어떤 성역과 같은 존재로 자기를 보호하는데 이 구절을 잘못 악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도자의 잘못에 대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비방과 비난을 한 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 속에서 지도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그게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세를 감싸주는 게 아닙니다. 비난 앞에서도 올바른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그런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아마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이방인인데 그 십보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십보라는 저기 에티오피아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세에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했고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타나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그 어쩌란 말입니까? 40년 지난 옛날 결혼 이야기를 왜 이제서야 들춰내느냐?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아마 이건 십보라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중다한 다수의 섞여 사는 무리들이 소수민족들이 함께 딸려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 섞인 무리 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아니겠느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길을 가다가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제서야 십보라가 남편을 구해내기 위해서 마음엔 없지만 억지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보라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베푸신 10가지 기적 그런 거 보지 못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체험 십보라는 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십보라와 같이 오는 거예요. 즉 이집트로 내려갈 때 모세는 아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광야에서 모세와 만났습니다. 자기 친정으로 돌아온 딸 데리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행적이 또 묘연합니다. 모세와 함께 동행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십보라가 죽었거나 아니면은 그녀가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런 바람에 이혼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설명해 주는 모세가 동시에 두 아내를 거느린 것 같진 않고 아마도 십보라는 죽었거나 이혼을 한 상태일 겁니다. 근데 이 지도자의 옆에는 아내라는 그 빈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고 상담해야 되고 또 홀로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모세가 결혼한 그 여인이 에티오피아 여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에티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했습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거든 모세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한 백성이니까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본을 안 보입니다. 모세의 잘못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자기 아이들 전부 다 미국 시민권 얻도록 전부 다 해외로 다 도피시켰다. 누구 국방부 장관 아들이 군대 안 가고 병역 면제받았다. 자, 이런 식으로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사회 전체가 술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별을 강조하던 그 모세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모범을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걸 어떻게 본을 받으란 말입니까?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지도자로서 충분히 책망받을 사유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섞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율법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성별과 분리를 강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도자의 모세를 보니까 영 올바른 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이 의분을 일으켜가지고 모세에게 항의를 한 것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문제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책망과 비방은 다릅니다. 책망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문제점을 성경 말씀으로 진단하고 지적해 주는 겁니다. 만약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그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방은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비방은 상대방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헐뜯고 널리 퍼뜨리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권면이나 충고를 한 것이 아니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겁니다. 모세가 그랬대요 하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겠느냐, 지도자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쁜 말을 퍼뜨린 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비방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도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 도전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2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도 모세와 같은 그런 권위와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어릴 때 모세를 이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변에 두었을 때 몰래 숨어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숨어서 지켜본 사람이 자기 누나인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딸이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가지고 데려가려고 할 때 혹시 저기 유모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모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해서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연결시켜 준 사람도 미리암입니다. 정말 재치 있는 그런 소녀입니다. 그 덕분에 모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었고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얼마나 쉽게 말하면 좀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구해냈는데, 누나로서의 상대적인 우월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그럼 미리암이 응답하면서 주를 찬양하라, 주께 노래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여성 회중을 이끌고 있는 여성 리더십입니다. 모세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미리암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대언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자 대언자가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다. 나도 이스라엘 민족의 절반인 여성 집단을 이끌고 있는 리더십이다. 미리암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형님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 혀가 짧아가지고 말이 느리고 말도 느리고 혀가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웠습니다. 뭐 청와대나 각 정당에 보면 대변인들 있죠. 말 좀 재치 있게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인상도 좋은 사람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 대변인이 모든 걸 발표를 합니다. 모세가 이게 혀가 둔하고 말이 느리다 보니까 어물어물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잘 안 먹힌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는 부족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아론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모세가 한사코 자기는 못한다 하고 뒤로 물러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 아론을 동력자로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5절을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도 함께 계시고 아론의 입과도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아론이 큰 소리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이야기하셨느냐? 너만 하나님 아느냐? 나도 안다. 하나님이 내 입에도 그분의 말씀을 넣어주셨다. 나도 대언자다. 그리고 내가 나이로 봐도 너보다 형이지. 이런 식으로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2절에서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뭘 들었어요?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비방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작당하고 모세를 대적해서 비방하는 말을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서 감사의 말이 나오는지,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는지, 찬양의 말이 나오는지, 비난과 쓴소리가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그들의 교만한 말을 들으셨습니다.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만 상대하셨느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리더십이 있다. 우리도 말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교만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다고 합니다. 온유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일절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대해서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된 것이 사실은 그게 이렇고 해가지고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변명을 늘어놓다 보면 또 서로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묵묵히 듣고만 있고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대해서 맞서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려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
누나는 뭐 잘했다고, 형은 뭐 하면서 아론의 약점이라든지 미리암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아론 형은 금송아지 만들어가 우상숭배한 게 누군데? 따질 수 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맞서서 대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로 그들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변호도 안 하고 맞서 싸우지도 않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혹은 나의 외적인 행동만 보고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과연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다시 세 사람을 불러놓고 그 가운데 두 사람 일보 앞으로 두 사람 저벅저벅 나옵니다. 4절에서는 세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소집을 했습니다. 5절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다시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을 특별히 다루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다루십니다. 주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너희들처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친히 주의 영광을 대면하여 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감히 범접하지 못했지만 그분의 영광을 친히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밀하게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인 모세를 대적하여 비방한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이 옳다 그르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에 대한 그들의 비방하는 마음과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미리암은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미리암은 나병이 걸렸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이 나병 환자가 됐어요. 나병이 걸리면 하나님의 성막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온몸에 살이 썩어 나가고 어디 부딪히기만 하더라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부러져 나가도 감각을 못 느끼는 그런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내용입니다. 아론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나병이 걸려버리면 제사장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는 나병으로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징계를 하셨느냐?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습니다. 이 구름은 저기 하늘에서 뭐 먹구름이나 뭉게구름 그 구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구름을 보면서 구름이 가면은 따라서 출발하는 거고 구름이 멎으면은 거기에다 진을 치는 겁니다. 이 회중의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름이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경배와 예배와 희생 헌물을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한테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양 잡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도 누가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런 엄중한 징계를 두 사람에게 내리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모세의 또 다른 온유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변호하지도 않았고 대적하는 자들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대적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조금 전까지 자기를 적대시하고 자기 리더십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던 자기 누나인데도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니까 자기 누나를 위해서 오히려 변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재자가 되어서 나서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온유한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성경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글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겁니다.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이 약하고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히들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 좋은 사람 있죠. 뭐 이래도 뭐 저래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럼 겸사겸사 뭐 이래도 이쪽도 묻어가고 이쪽하고도 원수 안 지고 딴 사람하고 원수 지지 않으려고 다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불의 앞에서도 숙이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어쨌든 충돌을 안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사람 부드럽다, 뭐 좋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무골호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허허허허 하면서 그냥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다 잘해주는 무골호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다 잘해주고 다 옳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른 말을 했다가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워질까봐 몸살이는 사람이에요. 또 소극적인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커스단에 가보면요, 훈련이 잘 된 사자와 양이 같이 한 우리에서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사자가 온유한 것 같습니까? 양이 온유한 것 같습니까? 양이 온유해 보여요? 양 안 온유합니다. 양 성질 진짜 더럽습니다. 들이받습니다. 그래 양은 이기적입니다. 분별력도 없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고 자기 길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양이에요. 절대 온유하지 않습니다. 순해 보인다고 하는데 순한 건 맞습니다. 힘이 없어서 순한 겁니다. 양이 만약에 날카로운 이빨하고 뿔에다가 발톱까지 있으면은 정말 못 말리는 짐승이 됐을 겁니다. 누가 온유하냐면은 사자가 온유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져 가지고 이 맹수가 자기 자신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쓰지 않는 것, 이 길들여진 상태를 성경은 온유라고 합니다. 사자는 사납고 용맹하지만 자기가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정말 배가 고플 때, 그래서 꼭 필요할 때 말고는 사냥을 안 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이 동물 저 동물 장난삼아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그러는 동물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꼭 필요한 때만 발휘하고 아껴두고 절제하는 동물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인 동시에 또 사자입니다. 용맹스럽고 강한 모든 동물들의 제왕으로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변명과 해명의 기회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주 특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부추겨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저주를 내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두고 보자. 그래서 그들이 징계받을 때 잘됐다, 고소하다, 내색은 못하지만 속으로 통쾌하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권능을 남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요구할 게 많았습니다. 선교 헌금 좀 보내라. 그리고 내가 사도인데 얼마든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돈 벌어가지고 여행 경비 조달하고 자기 돈 벌어가지고 가난한 성도 도와주고 성도들 중에 누가 안 좋다, 영적으로 좀 어렵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내가 사도인데 이런 식으로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온유했고 다윗도 온유했고 사도 바울도 온유했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렇게 온유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온유는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자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입니까? 나가서 이집트의 노예 감독관이 자기 동료 백성 때리는 거 보고 팍 혈기가 올라가지고 그 이집트 노예 감독관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젊은 피가 들끓고 있는 상당히 과격하고 다혈질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화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 쳐가지고 때려 죽일 그런 정도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세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일단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젊었어야 뭐 다 그렇지. 나이 들면은 다 사람이 철이 들고 좀 유순해지고 그런다는데 나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해결해 준다면은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아론과 미리암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연단을 받지 않았는데 나이 들수록 좀 순해지는 분도 들어 있긴 합니다만 나이 들수록 그 옹고집이라고 그러죠. 노친내 고집.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강팍해지고 생각이 속이 좁아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록 좀 과격한 기질이 있지만 조금만 뭐 나이 들고 나중에 결혼하고 뭐 가정을 꾸리면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온유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는 훈련을 하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권능을 다 쓰지 않고 포기하고 접어두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요 장차 오실 심판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거룩한 옷을 벗어던지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죄인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배고픔과 눈물과 목마름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맛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온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분은 고난당할 때 자기를 위해 변호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기를 위해서 아무런 변호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으면서도 그분께서는 항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해명을 하려고 하고 나 죄인 아닌데 그러고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무례한 사람들을 썰어버리면 십자가에는 누가 달립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스스로 오명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모든 약하고 추한 것들을 그분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분을 꼽으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온유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찾으신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고 부르십니다. 안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된다는 겁니다. 온유는 유전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지난다고 온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만 온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믿는 모든 자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성령께서 내 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종교적인 혹은 도덕적인 수양이나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 됩니다. 모세 역시 그런 훈련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던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신분이 급락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되었고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의 강팍하고 과격하고 다혈질 기질이 변화된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됐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 모세,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사실
바른 진리 이걸 강조하는 근본주의 침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다른 그냥 일반 교단 교회 가면은 그냥 뭐 목회자가 한 말씀하면 아멘 하고 틀린 말 해도 아멘 하고 그냥 다 수그리고 받아들이는데 이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나 이런 데 가면요. 아는 거에 많은 분들,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별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어떤 때는 목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면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왜? 남을 비판하는 그걸로 자기를 재보면 자기라고 뭐 부족한 점이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연합하려면 가장 으뜸되는 덕목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성도들 사이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겸손과 온유한 태도로 자기를 낮추고 좀 속에서 부글부글하는 거 좀 있더라도 조금 억누르고 참고, 내가 말이야 자기의 어떤 권세나 영향력 이런 게 있더라도 조금 접어두시고 예수님이 하늘 왕자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싸움 날 일이 없어요. 서로서로 내려놓으면. 또한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진리를 말하되 사랑과 온유함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기를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회개하라 이런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항상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성도들 사이에서도 온유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결코 온유하지 못합니다.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유함은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가 온유한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성품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